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
이 시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16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로 23절 말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2021년이 어느덧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던 주님, 앞으로도 영광의 그날이 이르기까지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니 우리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나를 읽어내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나의 눈으로 나의 삶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렌즈로 나의 삶을 해석하고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 그 옥중 서신 중 하나입니다. 옥중 서신.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 감옥에 있었으니 아마 그 육신이 매우 고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고 빌빌 했을 것입니다. 에골 빌빌, 에골,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빌, 빌립보서, 빌레몬서. 네. 옥중서신 네 권은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권이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에서 고생하신 사도 바울께는 죄송하지만 성도님들께서 옥중서신 네 권이 무엇인지 좀 쉽게 외우시라고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에골, 빌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권이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들인데 그 내용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불평과 불만 그런 건 찾아볼 수 없고요. 오히려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 그 옥중에서도 철저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에골, 빌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한 구절씩만 좀 소개해 드렸으면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아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충만함. 이게 지금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처지가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처지이지만 사식 막 그런 거 넣어줘야 겨우 끼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지만 사도 바울은 충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그거를 실제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는 충만합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이 내용이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쌍둥이 서신이라고도 해요.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는 그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충만하다라고 고백했다면, 쌍둥이 서신인 골로새서는 예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해요. 골로새서 1장 18절로 20절 말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는 우리는 교회는 예수의 몸이다, 그리고 예수로 충만하다라고 고백했는데, 골로새서에서는요 그 충만함에 이어서 화목함을 고백해요. 화목함. 예수로 충만하고 또한 예수로 인해서 행복한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하나 되는 거예요. 비록 자신을 구금하고 있고 세상의 법, 그 로마의 법으로 심판하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요 심지어 그들과도 화목했어요. 간수, 자기를 지키고 있는, 자기를 가두고 있는 그 간수를 향해서도 복음을 전했고요, 나중에 훗날 로마의 총독과 이스라엘 분봉왕 그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죄수가 전하고 있는, 결박당해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그 죄수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로마의 총독 베스토가 바울을 향해서 미쳤다고 말합니다. 네가 많이 배웠다고 했더니만은 그 배운 것 때문에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지금 이렇게 묶여있는 거, 이 묶여있는 거 외에는 당신도 나랑 똑같이 되길 원한다고, 당신도 나랑 똑같이 예수 믿게 되길 원하고, 당신도 나처럼 예수의 충만함을 누리고, 당신도 나처럼 예수와 화목하게 됨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나처럼 되길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감옥에 있으면서, 구금되어 있으면서, 결박당해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이어지는 옥중서신, 에골 빌빌이었죠. 빌립보서 말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의 믿음은 이런 거예요. 교회는 예수의 몸이고 예수로 말미암는 충만함을 누리는 곳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곳,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교회 성도된 우리는 어떤 자들이겠어요? 빌립보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외치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그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 라고 선포해요. 우리의 시민권, 로마 시민권 가지고 의스될 것 아니고 하늘나라 시민권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 예수께서 우리의 이 낮고 천한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 자기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묶여 있지만 이 낮은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로마의 소속도 아니고 무슨 스카이캐슬 소속도 아니고 어느 대기업 소속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에게 속한 자들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에골 빌빌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그리고 빌레몬서도 한번 읽어볼까요? 빌레몬서 1장 16절 말씀.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가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빌레몬서는 딱 한 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입니다. 하지만 아주 강력하고 굉장히 급진적인 서신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던 노예제도, 근데 그 노예제도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21세기를 사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조금 비슷한 상황을 굳이 한번 설정해서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비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요즘 한국 사회 부동산이 아주 주요 쟁점이지요. 부동산 아니고서는 우리나라에서 부자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영끌해서 정말 영끌해서 영혼까지 긁어 모아서 똑똑한 집 한 채 이렇게 마련했어요. 그리고 그걸 세에 준 겁니다. 세입자가 들어와서 악의적으로, 아주 나쁜 악의적으로 집에 불을 낸 거예요. 집이 다 망가졌어요. 그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집 쫓아내는, 도망가기도 했지만 쫓아내는 건 당연하고 손해배상 청구해야겠죠. 어마어마한 값이 나올 겁니다. 이제 그 세입자는 붙잡히면 끝장입니다. 망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집값을 배상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를 그냥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같이 데리고 살라고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그 정도의 말이 바로 빌레몬에게 한 말입니다. 좀 감이 오십니까? 황당하지요. 굉장히 급진적이지요. 내가 집 주인이고 저 사람은 세입자인데 심지어 나한테 해를 입힌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가족처럼 데리고 살아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아본 빌레몬의 심정이 그 정도였을 것입니다. 굉장히 급진적이죠. 빌레몬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주인과 종 그런 거 없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한 가족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의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말씀이었어요. 이게 감옥에서 쓴 사도 바울의 편지들입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육체는 에고 빌빌 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은 하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충만했고요, 화목했고요, 그 시민권을 누렸기 때문에 기쁨에 충만했고요, 그 세상을 뒤집어 엎는 메시지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을 조금 자세히 살펴드려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중에 한 군데를 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세상의 초등학문, 자세히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쉽게 설명하자면 세상 사는 이치, 이 정도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성공하는 거야.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돈 버는 거지. 이렇게 살아야 마땅한 거야. 이렇게 외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우리가, 하늘 시민인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하느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절에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세상의 초등학문, 그것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 이랍니다.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 이 말 들으시고 생각나시는 장면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선악과입니다. 맛보지 말라. 세상의 초등학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성공하는 거야. 세상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부자 되는 거야. 세상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마땅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셨든 난 그건 모르겠고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게 법이야. 이게 내 기준이야. 이게 세상에서 제시하는 마땅한 기준이야.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사단이 하와를 꿰었습니다.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말에 속은 하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하와,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법이고 내가 기준이 되어버린 하와.
그 눈으로 선악과를 바라보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이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장의 맨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 말씀.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참고로 사도 바울이 말한 육체, 그 육체는 몸과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몸은 몸과 마음 할 때 그 몸입니다. 영어로는 body를 씁니다. 그런데 육체라는 것은요, 영어로는 flesh라고 번역을 합니다. 영혼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육체,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 할 때 그런 육체입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육체에 대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성령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육체를 따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땅에 속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머리이십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손과 발, 예수님의 몸 된 자들 맞습니까? 감옥에 있는 바울, 그는 자유를 빼앗겼고 심지어 이후에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알 수 없지만 그는 자유했습니다. 예수로 충만했습니다. 심지어 간수들과도 화평을 누렸고요, 소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자유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화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쁨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육체를 따르는 자인지 성령을 따르는 자인지. 우리 모두의 삶이 육체를 따르지 않고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